아멘. 태풍이 지나가서 그런지 날씨가 가을 날씨처럼 선선합니다. 우리가 생활하기 참 좋은데 사실은 더울 때는 더워야 곡식들이 알맹이가 잘 맺게 됩니다. 이건 소위 이상기후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태풍이 몰아칠 때는 참 힘들지만은 그 태풍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날려버려서 미세먼지 날리고 하늘이 맑은 것처럼 우리에게 또 인생의 태풍, 고난, 역경도 우리가 잘 이겨내면은 도리어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모든 영역에서 많은 이상기후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변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변화를 통해서 더 좋은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 또 도시, 국가의 문제들을 보시면서 2000년에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과학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오늘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화있을 진지를 말씀하시고 맹인된 인도자, 또 그리고 정말 외식하는 자, 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시민들이 할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면은 이 멸망의 위에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오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만 남기고 뱀 가죽이나 애벌레 껍데기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도시도 살려주시고 이 민족도 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활 가운데 전혀 핵심인 신앙이 없음을 책망한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생활 확실한 건 잘한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진짜 본질이고 알맹이인 껍데기만 겉으로 보기만 아니고 진짜 알맹이 그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모든 것이 11조 드리는데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빠졌다는 거예요. 버렸다고 표현하는데 거기 빠져버리니까 마치 뱀 허물 벗은 것처럼 애벌레가 번데기로 그냥 빠져나간 것처럼 껍데기만 있고 안에 내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뜨거운 감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며 너무나도 비판적이고 반면에 자기 이익을 챙기는 퍽이나 빠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오늘 그리고 24절에서 마지막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이게 뭡니까? 앞에 있는 11조 생활입니다. 이는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11조 생활은 마땅하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만 저것은 무엇일까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것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11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 그릇에 불과하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너희가 빠져있다. 껍데기는 괜찮게 된 것 같은데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또 사랑도 없고 그러면서 늘 평가하는 자,
비판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불평원망하지는 않는가? 쉽게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지 않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항상 복음의 깊은 삶이 있어야 한다. 복음과 삶이 함께 되어서 은행일치 신행일치를 이루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먼저 책망합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가르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말씀은 가르치는데 행함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듣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삶이 없으니까 그걸 따라가면 너희도 망한다.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11조나 교회 생활이 정의와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다. 껍데기 맺고 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진짜 믿음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철저한 교회 생활은 더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고 신실한 생활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마음은 우리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인색하고 위선적이며 다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알맹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주일에 와도 기대감도 없고 감격도 없고 시간도 물질도 내 은사도 재능도 아까운 거예요. 혹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보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유대인들이 위선, 외식, 위선이란 말은 선을 위장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척하는 위선, 외식, 바깥을 잘 장식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깊은 감화를 받아서 변환되는 일이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당장 겉으로 결과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진짜 복된 소식, 본질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더라도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바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주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 같이 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러니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너무나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현실이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지금 겉만 깨끗하니까 다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치울 생각 깨끗하게 생각은 없고 자꾸 겉만 씻어서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언제나 열린 하수구라는 거예요. 하수구는 어떻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오만 오물이 다 있는 게 하수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대변합니다. 만물에 가장 부패하고 추한 것,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쫓겨난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고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우리 회복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예수 아니고는 결코 이 하수구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행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놨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깨끗한 물이 나오는 성령의 구멍을 하나 뚫었어. 예수께서 우리 공급해주는 이 구멍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는 이 성령의 구멍이 없기 때문에 물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전혀 구제 불능의 사람이에요.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 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서 이 더러운 물을 뽑아내버리고 그게 새로운 성령의 성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구멍을 막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은 퍼내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샘 동청회인데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생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우리 성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아산과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에스겔이 본 환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사람도 복을 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민족이 산다고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치 않고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불순종한 데서 순종으로 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안이 깨끗함으로 그것도 깨끗하게 될 때에만이 민족이 살고 복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보다는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안이 깨끗하면 그것도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변화되므로 그 사람도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속에 있는 죄는 감추어버리고 겉으로만 자꾸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모지상주의 세상이 됐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자연사인 줄 압니다만은 오늘 너무 이 껍데기, 이 속이 변했는데 마음이 이뻐야 얼굴도 이쁜데 속에는 더럽고 초한 생각,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왜 그리 가지고 왜 얼굴을 바꿉니까? 더 이뻐지려고, 더 잘난 척 하려고. 또 그것이 오늘 무기잖아요. 오늘 대학 4학년만 되면 전부 다 성형수술하고요. 다 그런다잖아요. 왜? 면접에서 좋은 거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이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보는 면접관들도 외모를 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외모는 번들하게 하는데 이 외식하고 껍데기만 치장하고 장식하고 액세서리로 만들고 윗선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한데 전부 다 가짜. 그러니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27절 28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위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외식하고 장식했지만은 실상은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다가오면요 무덤에 회치를 했어요. 이 회치란 무덤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되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무덤인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 무덤을 손을 댔거나 거기를 이렇게 스치게 되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접근 금지를 알리기 위해서 회치를 하얗게 함으로 이는 무덤이다 잘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되면 마치 우리가 추석 명절 되면 성묘에서 벌초하듯이 싹 무덤을 깨끗하게 하고 이쁘게 싹 회치를 합니다. 그럼 멀리서 보니까 막 아름다운 공원이죠. 천국같이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이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송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겉은 회칠한데 사실은 겉만 칠하면 뭐하냐요? 그렇다고 무덤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무덤 속에 들어있는 시체를 살려서 더 이상 썩은 냄새가 나지 않고 더 이상
악취를 풍기지 않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그래서 만나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아름다움이나 세상적인 자랑이나 성공은 모두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유대 사회가 이렇게 위선적이고 부패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데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향기로운 말씀, 향기 옥합 내음이 가득한 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극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가짜들이 나오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화이설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눈먼 인도자, 소경 맹인 인도자라고 말씀해요. 눈먼 자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9절 31절에 보니까 29절 30절 30절 우리 석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예.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진리 말씀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때려 죽인 거예요. 입을 막았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들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그들이 우리 어찌 알고 회개했어요. 어찌하기는 회개함으로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래서 베드로 때는 3,000명 5,000명 막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졌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때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을 듣고는 괴로워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안 되니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얘기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 속을 진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가 지금 후손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때 살았으면 나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들의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을 존중하는 길은 그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비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조상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손들이 조상들의 죄를 유전받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조상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상들이 주는 혜택을 거부해야 하고 조상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조상들의 저주를 피하게 되는 것이지 무덤이나 세우고 꾸미고 비석이나 번듯하게 세운다고 해가지고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 주님은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2절이죠. 한 수 더 떠서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무슨 분량? 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인데 오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계속 조상들하고 같이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다 쳐서 죽이면은 너희들은 결국은 그 조상들 똑같아 그 죄를 같이 채워서 함께 심판의 누진죄, 죄를 다 포함해서 쌓이고 쌓여서 경합되듯이 이래서 너희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상들의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죄냐?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저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온 창세기 때부터 어떤 이 죄들, 아벨의 피부터 수많은 이 악한 일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였던 이 모든 죄가 계속 이어져 와서 역대하, 구약은 창세기 역대하로 끝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구약 역사 전체의 역사.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받을 죄가 얼마나 큰지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
예수님 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만이도 너무나 큰 죄예요.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가득할 때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치료받으면서 성령으로 다시 체험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도로에 누구든지 와서 알파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인카운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끝난 사람들은 포스팅 카운터를 통해서 정말로 회복의 복음, 온전한 회복의 복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주 기독교의 핵심을 반드시 거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자녀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 믿고 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인이라는 타이틀만 있고 내가 그냥 동천교회, 생명의 동천교회 교인이다, 뭐 직분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거듭난 사람,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속이 변하면 끝이 변해요. 속이 좋으면 얼굴도 좋아진다고요. 그렇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 얼굴이 어때요? 노릇땡땡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배설물이 안 나오고요, 이 배변이 안 되고 이 대소변이 안 되면 얼굴이 퉁퉁 붓잖아요. 우리 속이 좋아야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되면요 얼굴에 막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오늘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한 일주일 되면은 기름이 다 되면 어디 갑니까? 주유소로 갑니다. 기름을 넣어야 또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쓰는데 하루쯤 지나면 정되면 핸드폰이 다 방전되잖아요. 다 재충전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영적인 성령의 충전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재충전되어져야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죄와 싸워 이겨내고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속 사람의 변함으로 우리 그 사람도 달라지는, 우리가 그 사람은 후피할지라도 속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오늘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수가 솟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모든 구조물이 사라지고 성령의 강수가 우리에서 배에서 강에서 막 배에서 흘러가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에 자녀들 흘러가고 그것이 세상 흘러가서 생명과 성령과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에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민족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가 하나님 기쁘시겠어 더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속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뭐 평화를 했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본질, 지금 우리 평화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진짜 평화가 오기를 정말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문재인, 김정은, 또 시진핑, 푸틴, 아베, 이 트럼프까지 다 이게 지금 머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을 구할까?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려고 지금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그 평화는 위장평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속사람이 변하고 진짜 진실이 통해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고 그게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진심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나의 가장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치료받아서 그 사람이 날마다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서 겉과 속이 같은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정말로 안과 밖이 같은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